주보에는 느헤미야 11장 3절부터 3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3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3절 한 절의 말씀 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그 지방의 우두머리들이었더라. 그러나 유다의 도시들에서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도시에서 자기 소유에 거하였더라. 아멘.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의 날씨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의 시간을 또 기억해서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시간 또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정말로 새롭게 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 닮아가기를 기뻐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성도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상과 기억에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11장 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부제목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족보라는 제가 제목을 따로 한번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세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더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세 그룹이 누구였었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솔선수범을 하던 지도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두 번째 그룹은 그들이 원치는 않았습니다. 이제 억지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이제 제비에 뽑혔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누구였냐면은 자원함으로 먼저 손을 들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그룹의 모습은 저마다 다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성전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순종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지도자라는 책임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비 뽑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전을 세우는 그 일에 기쁨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3절부터의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이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면면을 그들의 이름과 그들에 해당되는 지파들의 이름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족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 11장에 나와 있는 족보를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족보, 또 다른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역대상 9장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고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책 밑에 느헤미야 11장 밑에 역대상 9장의 말씀을 꼭 한번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에 나와 있는 족보의 내용과 그리고 역대상에 나와 있는 족보의 내용이 거의 90% 이상이 같다. 그 내용들이 거의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역대상 9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역대상 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이 계보대로 계수되었으며 보라 그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유다는 자기들의 범법으로 인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라.
이제 자기들의 도시들에서 자기들의 소유에 거한 첫 거주민들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풀려나고 포로로 이제 귀환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역대상 9장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느헤미야 11장의 내용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성경의 순서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순서가 시간상의 순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와 그리고 그 그룹에 따라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선지서가 나오는 거고 아니면 뭐 시가서가 나오는 거고 역사서가 나오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이 시간 순에 의해서 배열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순서상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느헤미야가 역대기보다 나중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느헤미야가 더 나중에 기록된 책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대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에 느헤미야서가 먼저 등장하고요. 역대기서, 역대기상, 역대기하의 경우에는 모든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종결하고 결론짓고 종합하는 책이 역대기서다, 역대기상이다, 역대기하다. 자, 그런데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정말로 지루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방금 전에도 역대기상 9장에는 느헤미야 11장과 동일한 족보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족보가 역대기상에서는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족보만 나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해당되는 모든 가문들의 이름과 후손들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와 있다라고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역대기는 구약의 모든 사건을 종결짓는 책인데 지금 그 책에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나아가면서 족보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믿음의 선조의 발자취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 우리가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역대기상 9장에서 족보가 끝나는데 그 끝나는 족보가 어떤 족보와 똑같다고요? 느헤미야 11장의 족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가 어디로 마감되냐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냐면은 다시금 새롭게 성전이 건립이 되고 그 건축이 된 성전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들어갔다라는 것으로 구약의 연대기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11장에 나와 있는 지금 성도들의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마감하는 그리고 장차 오게 될 신약의 역사를 준비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로서 느헤미야 11장에 그들의 이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호구조사하기 위해서 이름이 적힌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정말로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느헤미야 11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왜 기록되었나요? 그들이 성전 안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이 성전을 지킨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11장에 기록된 족보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 성전의 주인 되시는 메시아의 도래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드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지만 내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나 정말로 들어가기 싫은데요? 안 돼. 제비라도 뽑아서 들어가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비록 원하든 원치 않든 자이든 타이든 그 안에 들어가서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한 명 한 명을 외면치 않고 반드시 기억하신다. 이게 지금 여기 족보가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약 250만 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 한 장 더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1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바벨을 필두로 다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의 숫자가 42,360명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때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의 숫자는 1,755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게 무슨 대수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고향을 사랑했고 단순히 고향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고향이 있게 된 가장 중요한 가장 키워드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품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신다. 특별히 3차 포로 귀환 때는 느헤미야를 필두로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위한 많은 재료들을 가져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제 포로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기 때문에 느헤미야 외에 누가 돌아왔다라는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숫자를 머리카락 세시듯 다 세고 계셨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기억하고 계시냐? 성전 안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이든 타이든 오직 순종함으로 성전 안에 들어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요즘에는 그런 걸 보기 힘든데 요즘에 이렇게 건물 하나 예전에 건물 하나 지으면은 그 건물에 입구가 됐거나 정면 하단부에 가면은 뭐가 있는지 아시죠? 머릿돌, 준공 표지판과 같은 머릿돌이 있습니다. 이 머릿돌이 이 성경이 말하는 머릿돌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머릿돌을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게 언제 준공이 됐고 언제 완공이 됐다. 시행사는 어디고 누가 지었고 막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되면은 그 머릿돌을 더 크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옆에다가 비석 같은 거 하나 더 크게 만들어서 이 건물을 지을 때 후원한 사람, 이 건물을 지을 때 벽돌 한 장이라도 내놓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가능하면은 다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님들 그 이름의 유효 기간은 몇 년일까요? 그 건물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 건물을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이름을 볼 것이고 그 이름을 읽을 것이고 그 이름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효 기간은 그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어떻습니까? 성전. 저희가 지금 매일 아침마다 시편 말씀, 특별히 시편 말씀 중에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라는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시편 132편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14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성전 비록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긴 하지만 이곳을 나의 영원한 안식처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영원토록 거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거기를 침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전의 유효 기간은 몇 년일까요? 영원이죠, 영원. 하나님이 계시는 한, 하나님께 그곳을 다스리시는 한 그 성전은 결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머릿돌에 기록된 이름의 유효 기간은 몇 년일까요? 불보듯 뻔하죠. 영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된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름들은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자자손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는 기쁨일 것이고, 그 이름이 기록된 가문에게는 자랑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단순히 이 성전이라는 이 돌덩어리 안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이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을 내 손바닥 안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갑자기 퀴즈 한번 내볼까요? 나 지갑이 있는데 지갑에 내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이 있다. 네, 제가 안 물어본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우시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이름을 자기 손 안에 기록하신다, 보신다는 거예요. 이 손바닥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군대 얘기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저녁에 근무 쓸 때 암구어라는 거 예전에 한번 한 거 기억나시죠? 화랑 담배.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사람의 기억력이 좋지 않으니까 늘 하는 게 뭐였냐면은 이제 행정반 가서 그날의 암구를 이 손 등에다가 적습니다. 왜냐면은 경례를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왔을 때 경례했을 때 이렇게 암구를 해야 됩니다. 화랑 담배 해야 되는데 경례하면서 이 손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적어놓은 거를 이렇게. 그래서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화랑, 담배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도 많이 적어놓으니까 여기 손 등이 시꺼매집니다. 그러니까 도화지처럼 시꺼매지는. 그러니까 잊지 않으려고 저도 손바닥에 기록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신 거,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서 봉사하신 거, 기꺼이 내어드리는 모든 것들, 그 젊은 청춘들 잊지 않고 다 기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이게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그냥 헛되이 사라지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다 갚아주신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하나님 손바닥에 우리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족보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된 유다 지파 사람들이 468명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된 베냐민 지파는 928명이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 중에 이 성전 안에 살게 된 사람들이 1192명이다. 굉장히 성경은 상세하게 그들의 면면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 보게 되면 레위 사람 중에 성 안에 살게 된 사람들이 284명이고, 또한 또 이들이 감당했던 일들이 성전의 외부 및 성전의 뜰을 관리하는 청소 일을 감당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172명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22절과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찬양만을 전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으니까 이 시간 다 일일이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은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고 그들이 담당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성전 안에서 제사 및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비롯하여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성전을 청소하는 사람들, 뜰을 어떠한 가지를 치는 그런 사람들, 경비 서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다. 세세하게 다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족보라는 그 종이 한 장에 지금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족보 안에 대제사장들처럼 존귀함을 받고 우러러 여김을 받고 외부적으로 자기의 직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의 이름들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들 기록되어 있나요?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는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들도 족보 안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그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동일하게 이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 사람들을 동일하게 영원토록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동일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냐면, 지난 시간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단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내 거를 다 포기해야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내 자유와 내 모든 삶의 자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 들어가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자기가 맡은 직분과 사역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꺼이 감당함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재산과 친분 관계와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자유함을 다 내려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평생을 성전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내가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제사장이나 청소하는 사람이나 다 어떤 사람이냐? 목숨 걸고 성전에 헌신하는 사람들. 자기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기억지 않을 수가 있으며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헌신된 모든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은, 나는 제사장이니까 나는 높은 사람이야, 나는 청소하는 사람이니까 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일 감당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억지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내게 맡겨진 그 일이 하다못해 청소를 할지라도, 정원을 지키는 일이라 할지라도, 문을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제사를 위해서 모든 밑작업하는 그런 역할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기쁨으로 감당했던 사람, 평생을 다 들여왔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치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들의 이름을 내가 기록해 두겠다. 그리고 그 기록된 이름들은 이제 장차 모든 너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신약의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너희들의 구약의 역사를 종결하는 이 시점에 이 종착점이 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준비가 마련이 될 수 있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청소하는 이 사람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저희들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상이라는 것은, 면류관이라는 것은, 월계수라는 것은 마라톤에서 1등한 사람만 쓰는 겁니다.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 싸워서 승리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면류관이고 상이고 메달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상의 개념은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1등하는 사람만 기억하고 1등하는 사람에게만 보상을 주는데, 하나님의 보상은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높은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건, 아니면 그 사람이 노예에 있는 사람이건, 어느 직위와 역할과 직분에 상관없이 여전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작은 푼돈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그 마음으로 자기를 드리는 사람마저도 주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그 성도님들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라도 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 고백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이 성전 이곳을 향해서만 쏠려 있다고 했으니까 나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쏠려 있는 이곳에서 내 모습이 드러나길 원하고 내 모든 섬김들이 하나님께 기억 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윗도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결론은 아닙니다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고하는 성도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기억하신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 눈물, 헌신, 드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억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은 이 성전 안에만 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성전 밖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밖의 사람들. 여기 이제 수많은 지명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지명은 어떠한 지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기 전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원래 그들의 고향 땅을 말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여호수아 13장부터 15장까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줬잖아요. 분배해 준 그 땅을 동일하게 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고 난 그 이후에 그들은 다시는 자기네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었고요. 무너진 성전이 세워졌고 성벽이 건축되었고 예전의 그 영광을 다시 찾을 것 같은 모든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내가 이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의 바운더리 밖으로는 내가 안 나가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보장하신 그 땅 안에서 내가 살겠다. 벗어나지 않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는 내가 나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냐면, 비록 성전 안으로는 못 들어왔지만 성전 밖에서 여전히 약속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시선이 가고 그들을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서 말씀 보게 되면은 성전 안의 사람뿐만 아니라 성전 밖의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사명과 미션을 주십니다. 신명기 14장 27절과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7절과 2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성문 안에 있는 레위 사람은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는 자니 너는 그를 저버리지 말지니라.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을 너네들이 반드시 서포트해 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11조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9절에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는 레위 사람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니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이 성전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일이 저 사람의 일이고 나 일이고 서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어차피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인데 서로가 맡고 있는 직책과 역할이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네 일 내일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여서 섬겨야만 하나님의 집이 굳건히 세워지게 된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네가 헌신한다면 비록 성전 밖에 네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느헤미야 11장 이 족보 가운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기록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 성전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마치 이 안에 사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바닥 안에 기록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갚아 주시게 된다. 이거를 오늘날 우리 교회 사역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목사일 따로 있고 집사일 따로 있고 교사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가르치는 자이고요. 모두가 다 섬기는 자이고 그리고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 한정된 장소 안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모습과 순종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내가 그 사람들 한 명도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결론 짓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성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전 안에 살아야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내가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놓치지 않는다면은 내가 어디서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꼭 거기를 가지 않더라도 거길 가려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다 포기해야 되니까 굳이 거길 가지 않더라도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정말로 제가 하나님 열심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여전히 갈대아 우르에 남고 여전히 그가 하란에 남아 있었다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들은 될 수 있었겠지만 그는 뭐는 안 됐을까요? 믿음의 조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냐면 가나안을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해서 이제 한 나라를 이루어서 그곳에서 왕이 나오고 성전이 세워지고 메시아의 도래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계획하신 가운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함으로 가나안에 가야만 아브라함이 뭘 보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라는 감사의 제목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그냥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섬길 수 있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딘가를 부르셨을 때에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신앙생활로서 우리가 끝맺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함으로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는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기록되어지는 인생이 된다. 이게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성도님들 누구에게 기억 남고 싶으십니까? 누구에게 기억되는 사람으로서 성도님들의 삶을 마감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물론 기억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 인생을 드리는 누구보다 순종적인 그 성도의 삶을 반드시 기억하신다. 바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